예, 이번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육신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육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말렉 족속 자체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사울이 이 아말렉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옛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새로운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 기록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상관없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든 아니면 뭐 역사서든 아니면 대언서든 성경에서 어디를 읽든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도 어떤 챕터, 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읽든 주위에서 잘 읽어본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부분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한번 쭉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전신갑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어떤 방어구와 공격 무기와 투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이제 뒤에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간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귀가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혔죠. 근데 지금은 마귀가 사람들을 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귀는 속이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압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단순히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정당하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제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공룡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룡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마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한번 그 리워 야단을 보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네가 상대가 되는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기 전에는 마귀는 정말 강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또 패배당하고 난 이후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지는 못하고 정말 거짓말로 또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뜨리는 이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영적 존재들인 겁니다. 영적 존재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정부와 싸우지 않는 이유예요. 정부 중에는 어떤 비교적 어떤 성경의 가치를 실행하는 정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동성연애를 허용하자고 하는 장려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와 맛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사들, 권능들,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이건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어떤 악한 존재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지 어떤 사람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부와 싸우려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부와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성연애 집회 반대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느라 더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법안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잘못된 법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항의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집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정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오히려 하는 시대죠. 편협하다고 하고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악한 시대인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러한 악한 날들에도 능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러한 악한 날에도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딱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마귀와 싸우면서 마귀를 완전히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경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입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라거나 물리치는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진해 나가서 마귀를 뭐 승리해라, 마귀의 목을 베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와 싸우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C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싸워서 B라는 국가가 완전히 이미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럼 A라는 국가는 더 이상 B라는 국가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패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죠. 정사들과 권능들, 아까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사탄과 모든 영적 세력들과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귀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죄와 지옥과 죽음까지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가 이제 거짓말로 자기가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인지 대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영화들이 마귀의 컨트롤 당하고 있죠.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많은, 예를 들면 TV나 이런 매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마귀가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있는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마귀는 존재하죠 실제로. 근데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마귀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 뭐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엑소시스트 같은 거나 뭐 아니면 귀신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영화나, 귀신이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죠. 어떤 귀신이나 마귀나 유령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단히 무서운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또 그런 게 사람들을 막 육체적으로도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엔 마귀에게는 그렇게 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든 한편으론, 다른 한편으론 아예 자신의 존재를 숨겨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한편으론 또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결정타를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기만 작전으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마귀에게 계속해서 종노릇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나 흔들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승리한 상태로 계속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채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목을 따온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함께 받은 승리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님도 받았고 뭐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패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자꾸 어떤 마귀의 세력으로 또 육신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적해야 되는 거지 마귀와의 전쟁 자체는 사실은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마치 자기가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저 승리한 상태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승리한 상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귀와 죄와 지옥과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런 집회도 하고 그래서 막 병든 사람 불러다가 막 때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마귀는 패배했어요 이미. 성경은 마귀를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아마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시제가 약간 적인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해요. Him that has the power of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대략 AD 좀 기록 연대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권능을 가졌었던 자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또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마귀는 죽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죽음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쇠로 열고 나오신 이후에는 그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승리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그저 서 있는 거예요. 깨어서 서 있기만 한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영적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4절에 나온 대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기를 원하십니다. 허리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바르게 서고 싸우고 또 섬기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거나 일하러 가기 전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인간의 신체 중 가장 힘을 내는 부위가 바로 허리죠. 허리가 제대로 힘을 내고 서지 못하면 일하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의 섬김과 영적 전투를 위한 힘은 참된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흉갑에 대한 것을 보시면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의의 흉갑입니다.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어 도구죠. 의의 흉갑이라는 것이 갑옷이죠. 가슴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특히 심장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슴에는 우리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부위는 우리의 머리도 공격하지만 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갑자기 믿는 교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경, 마음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뭐 목사나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던 교리가 바뀌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적어도 한 90%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보고 실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행해야 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마귀에게 상처를 입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의의 흉갑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가 없어요. 저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저의 가슴을 가려줄, 저의 마음을 보호해줄 흉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가 사람의 영적 갑옷인데 바로 흉갑이라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해주는. 근데 저는 의가 없기 때문에 저의 가슴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공략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띠고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흉갑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띄어야 돼요. 저의 의의 흉갑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발에 관한 것이죠. 신발 15절이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평화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좋게, 나이스하게, 평화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전하지 말고. 아마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그거는 화평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긴 전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받아들이면 내가 막 화를 내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긴 전한 거지만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막 다투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싸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싸우면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육신적인 싸움은 절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육신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그것이 설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바른 성경을 알리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싸웠다면 그건 육신적인 싸움일 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져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저의 진리시고 의이시고 또 저의 평안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흉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에베소서 6장 16절이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과 맞설수록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될 겁니다. 불화살이 유혹과 시험이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옷은 몸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방어 도구지만 방패는 움직여서 여기저기 가릴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우리는 이 방패를 들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유혹에 빠질 때 실패한 장면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인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생명이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부인을 팔아서. 그래서 결국 시험에 실패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잘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죠. 모리아 산에서. 너무 다르지 않나요? 자기 위험이 위태로울 땐 거짓말을 했잖아요. 치졸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에서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래. 물론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실패한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을 할 때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헌물로 바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자 그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단 한 번의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치진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중단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패는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지능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방패시고 힘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유혹,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17절 앞부분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구원의 투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 어디 교회 교인의 집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런 집에 주로 접근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는 통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통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바른 교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엉터리 교리를 대적할 수 있는 바른 교리가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들의 성경 지식을 흔들어 버리자 그대로 이제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그 몰몬교도 절반이 기독교인 출신이래요. 교회 다니던 사람 출신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지 기독교 아닌 다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머릿속에 올바른 교리가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구원한 분은 저의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나 이단들의 허무맹랑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나 업적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이거 십자가 사역,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귀의 모든 시험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마귀의 시험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제가 예를 든 이단들, 몰몬교, 신천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단치고 예수님을 믿는 이단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뒷부분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성령의 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저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의 허리띠는 우리가 떼어야 되는 허리띠는 예수님이죠. 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의의 흉갑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신고 나가야 되는 신발은 화평의 신발은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물리칠 저의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입니다. 저의 머리를 보호해줄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이에요. 저의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을 막 꾸짖었죠. 네가 뭔데? 괜히 싸움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럼에도 형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은 자기 입장을 고수했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원에서 나왔을 때 사울은 자신의 전신 갑주를 내어줍니다. 그렇죠. 사울이 원래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갑자기 어린 소년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일단 자신의 얼마나 기특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신의 전신갑주를 다 이제 다윗에게 줘요. 이걸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근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소년이에요. 근데 소년이 어떤 그런 투사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의 갑옷을 입으니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갑옷 중에 가장 좋은 갑옷이었죠. 이 세상에서는 왕의 갑옷이니까. 근데 이걸 거부하고 무엇을 골랐는지 아세요? 갑옷 대신 취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을 거부하고 반납하고 취한 것이 있는데 바로 돌멩이 5개예요. 돌멩이 5개.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나오죠.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린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다윗은 5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투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꾼, 어떤 그 싸우는 어떤 전사 이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엔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요. 챔피언. 근데 이 챔피언이란 말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골리앗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챔피언이란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뭐 우리는 챔피언이다 이런 영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챔피언이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 1등이란 말이에요. 챔피언은 그렇죠. 저 사람이 이 게임의 챔피언입니다. 그 사람이 1등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선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은 골리앗이었어요. 1등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 1등한 유일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되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진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가 더 전파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아예 직장 생활은 대충대충 한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도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선 눈치 봐가면서 막 적당히 막 잠도 자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주인 앞에서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1등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꼭 다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온 챔피언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돌을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마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윗은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골리앗에 대해서 자신감에 넘쳐서 겸손했지만 골리앗에 대해서는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정말 다윗이 개라고 부르잖아요. 저 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간 계속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일반 바른 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세상에서도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의 갑자기 부모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미국 사람들도 싸울 때 상대방의 엄마 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 붙일 때 어떤 사람이 제가 니네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데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화를 낸다는 거죠. 분명히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가장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 욕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어떤 외모와 어떤 싸움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근거가 뭐였냐면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그 사자와 곰도 잡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은 뭐 괴력의 소유자였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왔지 않아서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괴력을 발휘해서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겨? 이건 성인도 못 이기는데. 근데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을 골랐는데 왜 5개나 골라갔을까요? 5개나?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문맷돌을 이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근데 다윗이 몇 번째 돌을 던졌는데 몇 번째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 돌은 5개를 갖고 왔어요. 집었어요. 몇 번째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첫 번째 돌이에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보자마자 골리앗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문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적중시켜서 이 물맷돌은 그 새총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위력이 굉장합니다. 물맷돌의 위력이.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천으로 된 기구에 돌을 넣어서 빙글빙글 돌려서 딱 던지는 거여서 일종의 새총 같은 거예요. 맞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저의 이제 추측인데 다윗은 자기가 단번에 골리앗의 머리에 적중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5개나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 역대기상을 보면 골리앗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또 골리앗의 동생과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인족이에요. 또 다 골리앗과 같은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들이 전쟁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근데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5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돌을 5개를 준비한 거예요. 아마도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다윗은 자신감이 넘쳐서 돌 하나면 한 방에 1명씩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수는 골리앗 하나만이 아니라 거인이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거인들을 자기가 나가서 다 쓰러뜨리라는 그런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5개나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 눈에 보이는 투구와 흉곽과 방패는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사울이 자기 것을 줬는데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45절부터 47절에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돌 하나에 1명 다 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과 친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까지도 자신이 제거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다윗의 자신감을 이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허리에 띠고 주님을 흉갑에 입고 주님을 신발로 신고 주님의 방패를 들고 주님을 무기로 들고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손에 쥔 무기는 물맷 돌이었지만 근데 왜 돌을 들었을까요? 하필 왜 돌을? 성경에선 예수님을 또 돌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코너스톤.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돌이라고. 근데 다윗이 하필 고른 무기도 돌이었다는 거죠. 돌. 그렇죠. 예수님을 무기로 들고 나갔던 거예요. 주님을 무기로 들고 예수님을 무기로 들고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을 자신의 무기로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싸움에서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울이 기록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비방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빛의 갑옷인 거예요. 빛의 갑옷인 거예요. 우리의 전신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여러분의 띠도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한 방패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한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어서 구원받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것들 모두 다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또 다른 것을 증언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근데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왜냐하면 일주일간의 삶이나 1년 동안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누군가 저의 일주일간의 삶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이 예를 들면 도갱 이런 제목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해요. 5부작으로.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 저의 삶을 본다면, 일주일간의 저의 삶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걔도 나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의 삶은 똑같은 걸 증언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과 제 입과 저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겁니다. 효력 있게 일할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제 안에서 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의 삶을 보고. 저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아, 저 형제님 성경을 참 많이 알아. 이것도 뭐 욕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다야, 저 형제님에 대한.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형제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었어. 이렇게 저를 평가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죠. 저는 단지 구절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아, 논쟁할 때 그 형제님 참 말 잘해. 그 형제님 논쟁 잘해. 이런 걸로만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제 삶을 완전히 통제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동기를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교리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래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길을 몰라. 그래서 누군가에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전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왼쪽으로 가요. 그럼 제가 믿은 걸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아무런 행위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은 행위라는 열매를 맺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 입증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은 적이 있죠. 왜 그대로 행하지 않은지 아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엔 그냥 내 생각대로 좀 약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예수님을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의 생각과 의견과 경험을 붙든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저희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직접 정말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 다시 금방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일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저희가 정말 주님으로 옷 입고 정말 주님으로 옷 입고 서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정말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쳤습니다.